이 돈이 없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그 돈을 갖고 다른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있는 돈을 갖고 부자처럼 살지 못하고 더 큰 일을 벌려 다시 망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망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던 일도 세상이 변하면 갑자기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변해도 망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볼 때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는 쪽쪽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들이지 않고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이며,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부의 정체, 그 부의 정체와 그 부를 계속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부자로 살기 위한 조건과 그 조건을 완성시키는 법을 터득하면 여러분 모두는 한평생 어렵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단, 그 방법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말하는 내용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받아들여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릇이 큰 사람, 또 통이 큰 사람, 아니면 속이 좁은 사람, 빈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릇이나 통, 혹은 빈대나 속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영혼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영혼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눈앞의 세계를 보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자의식과, 그런 걸 자의식이라 그래요.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리고 느낌으로 느끼고 또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영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느낌. 이 둘이 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영혼이 하는 일하고 자의식은 다른 거예요. 자의식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자의식이고, 영혼은 느끼고 행동하는 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그렇다고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한 몸처럼 이루어진 한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걸 구별을 못해서 그러지. 아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마음, 두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하나인데 기능이 두 개다 이거예요. 하나는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하나는 느끼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느끼고 행동하는 것, 두 기능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있는 복합체입니다. 예, 아셨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쪽에만 있어서 그래요. 느끼고 행동하는 쪽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느끼고 행동하는 쪽이 일단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과 판단은 자기 속안의 생각이지만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생은 현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모르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한평생 헷갈려서 살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결국은 인생을 끝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주로 생각 쪽에 있으니까, 자의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살기가 편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다 되면 살기가 편한데, 그렇죠? 그런데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이 없어. 이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만 있지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는 의식이 없어. 우리가 그 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는 건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거의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렇게 생각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영혼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만 있지 자기가 뭐 하는지 자기 행동의 능력이 얼만큼인지 그건 본인이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남의 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본인이 보는 걸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실체, 그것을 알면 인생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의식의 입장에서 하면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아셨습니까? 인생 정복의 관건, 인생을 정복하기 위한 그 관건, 그것은 영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정복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영혼은 생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이 없어 자의식처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대범한 사람, 속이 좁은 사람, 그것은 바로 영혼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기라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생각하는 자의식은 크기라 그러면 뭐 얼만큼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파장이 틀린 거예요. 큰 사람은 파장이 크고 약한 사람은 파장이 작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의식하고 틀리는 거예요. 인생은 노력보다 영혼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자의식이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영혼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범한 사람이 크게 되고 소심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판결이 영혼에서 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생각 쪽에서 설명을 하면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고 틀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맞는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큰 돈을 번 사람이 큰 돈을 벌었어. 어떻게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노래가 히트해서 큰 돈을 벌었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여 다시 망했다면, 그렇게 연예인이 노래 불러가지고 가수가 노래 불러서 돈을 크게 벌었어. 근데 또 새로운 일을 해서 다시 망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정도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배라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또 무슨 일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러면 그 쫄딱 망한 상태가 본인의 영혼의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누구한테 뭐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의 영혼이 당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정도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없는 돈이 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큰 돈을 가지고 살 사람은, 큰 돈을 유지하고 살 사람은 함부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 망해버렸다. 그러면 자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망한 상태가 자기한테 편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찾아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 짐을 얹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아셨습니까?
영혼의 파장이 크게 움직이면 대범하게 행동하고, 또 영혼의 파장이 소심하게 움직이면 속 좁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학식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영혼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큰 일과 소심한 일을 구별하여 하는 것은, 큰 일과 소심한 일을 구별하여 하는 것은 영혼의 크기 때문이고, 영혼의 크기가 그렇게 하는 거고, 생각과 행동 또한 그와 같은 영혼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짧은 사람은 속이 좁으면 생각하고 속이 좁게 행동하고, 또 영혼의 크기가 큰 사람은 역시 크게 일을 하고 또 크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혼의 크기 때문이지, 크기 때문에 크기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지 영혼의 크기에 상관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그 고생이 싫어서,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그 고생이 싫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며 1만 번 이상 생각을 합니다.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1만 번 이상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각오는 영혼의 각인이 돼요. 그렇게 자의식이 1만 번 이상 생각하면은 그 돈 벌어야지 하는 그 생각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영혼이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고생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그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고생인데 본인한테는 고생도 아니에요. 그게 본인한테는 그냥 본인의 영혼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이거예요.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근데 영혼의 크기는 큰데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판단이 영혼이 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고생이 싫으면 영혼은 이 영혼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생을 받아들이면 그냥 고생스럽게 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영혼이 고생이 싫으면 영혼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1만 번 이상 돈 벌어야지 하고 각오를 하면 그 각오가 영혼에 뿌리 박혀서 영혼이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느님은 곧 영혼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고생하며 고생이 지긋지긋한 가수는, 너무 고생해서 고생이 지긋지긋한 가수는 드디어 히트곡을 냅니다. 이제 한번 터지는 거예요. 히트곡을 내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좋아하던 취향대로 노래를 불렀다면,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다면, 그러니까 밤낮 그대로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처지를, 그 고생하는 처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더니 크게 히트한 것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했을 땐 히트를 안 하더니 자기 노래를 하니까 히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영혼이 담겨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그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결국 영혼의 각인이 되고 또 영혼에서 나온 거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영혼이 그와 같은 인생을 또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노래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는, 그 가수의 미래는 노랫말처럼 됩니다. 결국은 노랫말이 또 영혼에 각인돼서 그 노랫말처럼 또 인생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밤낮 헤어지는 이런 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혼자 살아요. 왜냐하면 부를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이미지가 영혼에 각인되어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건 자의식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다 이거예요. 근데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만 번 이상 부르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면 그 가사는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에 각인시키는 방법, 1만 번 이상 부르는 그 방법을 1만 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만 번 이상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면 다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크게 노는 사람과 또 속 좁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속 좁게 살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크게 하는 사람하고 또 속 좁게 소심하게 그렇게 살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게 살피는 사람은 소심하게 사는 거고, 거기서 그럴 때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하는 사람은 다 이게 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큰 걸 불러들이고 소심한 건 소심한 걸 불러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평소에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크게 바라보고 생활 또한 풍족하게 하지만, 이 사람이 있어서 풍족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평소에 속 좁게 산 사람은 자기 입속만 챙기고 현실 또한 그 속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크게 마음 먹는 사람은 크게 되는 거고, 없는 상황에서 야금야금 하는 사람은 결국 야금야금하게 사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지, 현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그런 거 불러들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하면, 여기서 마음은 영혼이죠, 물론. 마음이 부유하면 부자가 되고,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뱅이가 되는 거고, 마음이 부유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마음은 곧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과 노력, 영혼이 하는 것하고 또 노력하는 것, 그 둘 중에 나타나는 이 현실, 나타나는 결실은 영혼이 먼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노력만 하려고 그래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 그건 영혼이 하기 때문에,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니까 노력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노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의식의 세계에서는 노력을 가지고 따져요. 근데 노력을 따질 게 아니라 영혼이 간절하면 노력은 현실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영혼과 노력 중에 영혼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노력은 저절로 달라붙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절로. 때문에 자의식이 노력하면 그 결실은 항상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의식이 노력한다고 하면, 자의식이 노력해서 오늘 밤 밤새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밤새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하고 시작은 해. 조금 있으면 자요.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왜냐하면 영혼이 원하는 결과가 확실해야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원해야지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지, 영혼을 원하지 않고 자의식으로 하면은 결국 잡니다. 자의식이 생각하는 결실은 하다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확실하게 어떤 결론을 내야지 하고서 하면은 오는 잠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 자의식이 시작하면 하다가 바뀐다, 이거예요. 잔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도 살아왔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의식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영혼이 원하는 결과로 하지 않고, 영혼이 원하는 결과를 갖고서 그 결과를 갖고 하지 않고 자의식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원하는 걸 확신을 갖고서 하면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요. 근데 자의식이 하면 어려움에 밀려서 방향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의식은 가다가 바뀌어요. 바뀐다, 이거예요. 영혼은 안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영혼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생각은 자의식입니다. 영혼은 생각이 없죠. 그래서 평소에 하는 생각은 자의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이제 영혼을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영혼은 생각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영혼은 생각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영혼이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원하고 느끼는 느낌은 있어서 느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움직이는 거다 아니라는 것을. 때문에 평소에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성취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뭔가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고민한다는 것은 뭐냐면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성취할까 하는 걸 지금 고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바라는 결실을 마음에 새기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 바라는 것가 먼저 확실해야 돼요. 그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면 그 새김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 현실에 나타나지만 그렇게 이제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없이 고민만 하면 대부분 자의식으로 하는 사람은 고민만 해요. 고민만 하면 그 결과는 걱정이 돼요. 그 결과는 걱정이 돼요. 걱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하는 사람은 부쩍 일어나요. 근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이 고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뭐냐? 그냥 고민으로, 걱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걱정하는 사람과 이겨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새기면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는데 영혼에 새기지 않고 고민만 하는 사람은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그냥 걱정하다가 인생이 걱정이다 이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그리고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는 과정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라는 건 뭐냐면 원하는 걸 해놓고 현실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올머리예요. 온다 이거예요. 온다. 자기가 바라는 게 왔다 이거예요. 현실에. 그걸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는 이렇게 나타날 결과를 미리 알고 이 미리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리 할까를 생각해요. 미리 한다는 건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알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지 길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의식은 길을 찾아요. 자꾸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근데 영혼은 몰라도 원하는 걸 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반면에 자의식이 원해서 생각하는 대로 가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자의식이 가는 것은 갈머리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딴 데로 간다 이거예요. 오늘 밤 밤새야지,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는 해. 책상에 앉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자요. 책상에서. 이불에서 안 자고 책상에서 자요. 이게 갈머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의식이 원해서 생각대로 가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대전, 여기서 대전을 향해 갔지만 가다가 보니 전주가 나왔다면 그것은 갈머리인 것입니다. 영어는 대전을 알고 대전을 확실하게 알고 대전이 어떻다라는 걸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서는 알아요. 근데 자의식이 가면은 전주인지 대전인지 모르고 여기 어디예요? 전주라 그러면 왜 대전을 나가는데 전주에 한다? 그리고 여기도 좋네 이러고 하고 몸을 놨는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 시작은 대전을 향해 갔지만 가다가 보니 전주가 나왔다면 그것은 갈머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을 향해 간 사람이 원하는 시간 안에 대전에 도착했다면 그것이 바로 올머리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벌써 성공하는 사람은 올머리로 하는 거고 실패하는 사람은 갈머리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는 거고 어디로 갈 결과를 갖고 하는 것이 올머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을 볼 때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사람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올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갈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 거의 지금 갈머리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하는 거의 시책은 갈팡질팡입니다. 그냥 막 무후죽순을 막 만들어내요. 갑자기 또 전셋값이 비싸다 그러면 또 전셋값을 안 받는 법을 만들겠다 그러고 그 뒤에 그거 갈팡질팡입니다. 원하는 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올머리가 바로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올머리를 터득한 사람은 다 성공하죠. 결과가 오니까. 근데 갈머리로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갈머리는 원했던 목표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갈머리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어떨 때는 갈머리가 원했던 것보다 뜻밖의 수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수확은 뭐냐면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답을 찾겠다라고 시작하면 그게 뜻밖의 수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론 이때는 영혼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뭔가 내가 결과를 얻겠다.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결과만 얻겠다. 꼭 얻는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게 뜻밖의 수학이 됩니다. 발명가나 요리사 중에는 이렇게 뜻밖의 수학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요리사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꼭 만든다 하는 사람은 딴 거라도 더 귀찮은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의 이 큐리 부인이, 큐리 부인입니다. 이 사람. 이 큐리 부인이 우라늄을 연구하다가 라듐을 발견한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큐리 부인은 우라늄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시작했는데 결론은 라듐을 발견했어요. 우라늄을 발견한 게 아니고. 갈머리는 우라늄을 향해 출발했지만 그 결과가 라듐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영원히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을 발견해야지 하고선 간 게 아니라 꼭 내가 발견하고 만다 했더니 라듐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뜻밖의 수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찾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올머리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갈머리는, 올머리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때는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하면은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수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나 DNA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나 또 천성을 통해 부여받은 재능은 이 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재능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영혼 속에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간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재능을 하루빨리 발견하여 그것을 숙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가수가 되든지 아니면 작곡가가 되고, 또 발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훌륭한 발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천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 재능은 어느 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크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한테 인정을 받으면 성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성공을 하면 이 성공한 사람들, 노래 불러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뭐 하여튼 뭔가 발명을 해서 성공했거나 성공한 사람은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공했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재능이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잘났다고 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함을 감사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 사람 다시 망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히트를 쳐서 크게 성공한 가수가, 노래가 히트가 돼서 크게 성공한 가수가 음악에 대한 감사 상태를 버리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업을 벌리면 그 가수는 쫄딱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상태를 잊어버린 거다 이거예요. 자기가 음악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음악에 대한 감사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돈 있다고 하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딴 일을 뻗다 벌리면 거의 다 쫄딱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에 대한 감사 상태가 끌어온 돈을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사업에 투자하면 그 돈은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 상태가 있어야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 상태가 없으면 돈이 따로 있는 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럼 그 돈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지 그게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지. 그걸 무슨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있으면 그 돈이 날아간다. 돈도 다 생각이 있어요. 사람만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돈을 간직하는 힘, 그것은 바로 감사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고맙게 생각하는 감사 상태가 있으면 그 돈을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돈에 대한 감사 상태가 있으면 그 돈은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 상태가 없으면 돈을 함부로 써요. 우리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 버는 길은 셋밖에 없어요. 첫째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돈, 셋째는 땅 기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 기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은 사람하고 돈은 그런 데를 이해하는데 땅 기운은 여러분들이 거의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땅 기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없으면 미신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벌거나 발명가가 발명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은 위에 세 가지 중에 사람, 돈, 땅 기운 셋 중에 뭔 것 같아요? 예, 그건 사람에 해당됩니다. 사람에. 여러분이 노래를 들어서 노래를 사람이 듣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좋아하면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뭐 노래를 사질 않죠. 또 구경도 안 가죠. 왜냐하면 개가 좋아하는 발명품이나 개가 좋아하는 발명품이 있어요. 또 새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 새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 새가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개와 새한테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가 좋아하고 새가 좋아하는 것은 개하고 새한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개나 새는 돈이 없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가 좋아하는 걸 발명하면 개들은 여러분들을 따라요. 졸졸졸 따라다녀. 근데 걔가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성공을 못한다 이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성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돈을 사용하는 무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일단 사람이 좋아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아해야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면은 공연도 돈 주고 와서 공연을 듣는 거지 걔는 돈 주고 안 와요. 아셨죠? 그래서 돈이 사람이 일단 돈 버는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합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면은 한 해야 돼요. 고생. 지게처럼. 그러다 보면 일찍 죽어요, 또.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는 두 번째 길입니다. 즉, 돈이 돈을 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채권이나 주식 같은 유동자산에 손을 대면은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갑자기 망할 수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덜한 부동자산, 즉, 건물이나 부동산을 임대해서 돈을 벌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갖고서 건물을 임대하면은 그것은 바로 돈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택해야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좀 쉴 수 있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내내 기계처럼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버는 것하고 돈이 돈을 버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이해를 다 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길은 매우 중요한 방법이지만 문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땅 기운이에요. 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길을 걷다 보면은 낙엽이 떨어지는 그 가을길을 걷다가 보면은 어느 장소에는 유독 많은 낙엽들이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부가 쓸어서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낙엽이 쌓여 있는 것이 있어요. 낙엽이 쌓여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웅덩이가 파져서 그렇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낙엽을 끌어오듯이 사람을 끌어오는 것을 땅 기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가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가면 뭔가 불편하고 이런 게 땅 기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좌총룡 우백호라고 하여 기운의 흐름이 간단했지만 그 당시엔 간단했어요.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들어서는 건물에 따라서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직접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몰라도 이렇게 좌총령이 뭐 우백호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잘 되는 것이다. 분지니까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 서울 같은 데는 건물이 달라지면 기운이 바뀝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잘 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좋은 터를 갖고 사업을 하거나 또 좋은 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땅 기운이 그 사람들한테 사람을 불러다 주든지 뭘 불러다 주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실력보다 더 좋은 게 땅 기운입니다.
여기서 좋은 터라고 하는 그 좋은 터의 특징은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저절로 발길이 가거나 왠지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이 가거나 또 마음이 편안한 곳입니다.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이곳은 한 번 앉으면 그 터에 가서 한 번 앉으면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서 오래도록 있어도 별로 오래 있었다는 느낌이 없는 곳입니다. 한 3시간 동안 앉았는데 한 20분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 일본에서 우리가 그 좋은 터라고 하는 거지, 왜 닭고기 요리하는 집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은 터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좋은 터에 가서 그 장사를 하는데 그때 닭고기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닭고기 먹으면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파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닭집이 문을 닫았는데 이 땅 기운이 좋은 곳에 있는 닭집은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닭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땅 기운은 그런 걸 무시하고 사람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닭고기에 이상이 있을까봐 모두 안 가는데 땅 기운이 좋은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 박을 대는 것을 보면 그때 거기 사람이 그래도 박을 대요. 땅 기운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 기운, 이것은 우주가 끌어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끌어오는 힘, 그것이 바로 땅 기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땅 기운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땅 기운이 바뀔 수도 있어요. 건물이 들어서 그러면 또 땅 기운이 바뀝니다. 또 땅 기운은 아주 좋은데 주변에 건물은 다 컸는데 본인만 안 크면 그러면 점점 쇠퇴해버려요. 뺏겨요. 기운을 옆에 기운 쪽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점점 거기 사형길로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우주에 대한 감사 상태를 아는 사람은 우주에 대해서 감사 상태를 아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우주가 결국 이 세상이 다 우주니까.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감사 상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세상 또한 이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이걸 좋아하면 얘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나무를 좋아하면 저 나무도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저 개를 좋아하면 저 개도 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세상 또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불을 늘려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 감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딸려온다는 얘기예요. 개도 딸려오고 새도 딸려오고 다 딸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을 늘려나가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잘 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감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감사 상태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아서 가졌다 하더라도 처음은 자기가 좋아서 가졌다 하더라도 곧 실증이 나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재산 역시 재산이라는 것도 감사 상태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은 함부로 그것을 낭비하지 않지만 감사 상태를 모르면 재산 또한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큰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딱 집 담보를 해서 빌려주면은 그럼 돈도 얘 이 새끼야 이러면서 가버려요. 돈도. 네가 날 그렇게 개떡같이 생각하면 나도 널 개떡같이 생각한다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평생 또 그 돈 갚는다고 인생을 별 시효를 달고 살죠. 아셨습니까? 때문에 친구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성공해서 친구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감사 상태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감사 상태인 사람은 함부로 안 빌려줘요. 생각으로는 그래 그러면서 턱턱 빌려주면은 그러면 돈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능히 친구가 빌려달라는 돈이 자기가 능히 빌려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액수라면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기분으로 빌려주겠지만 그럴 때는 꼭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친구 주는 셈으로 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지만 내가 쓰러질 정도의 액수라면 절대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는 왜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런 친구는 감사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한테 빌려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감사 상태를 알면 본인이 그렇게 망하질 않아요. 본인이 감사 상태가 없으니까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그 사람 감사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기분으로 빌려주는 까닭은 뭐냐면 빌려줄 때
꼭 갚아라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써라 이러는 거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안 갚아도 되고 근데 주는 거죠. 주는 것.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기분으로 빌려주는 까닭은 진짜 갚지 않더라도 무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냥 예를 들면 빌려갔는데 안 줘. 이런 무정이 금이 갔죠. 인간 대 인간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 써라 하는 식으로 주면은 금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는 안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슬슬 찾아다녀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조금씩 이래가지고서. 이건 농담입니다. 아셨죠? 우주가 변하는 이유는, 우주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자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있어야지 우주는 존재해요. 때문에 세상의 변화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사람이 예측할 수 없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나타나는 거, 이건 생각 외에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걸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오늘 잘 되던 사업이 내일 갑자기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날마다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와. 근데 좀 이제 못 가게 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어딘가 다른 곳이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지 다른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뭐가 잘 되겠어요? 뭐 홈쇼핑이라든가 주문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 또한 선택할 때는 그 종류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옷 장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딴 장사한다 이렇게 종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하는 감사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것인지 그걸 생각하는 감사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 상태를 갖고 스타일만 변화시키면 돼요.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변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감사 상태가 있는 일을 하되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비행기 회사가 망할 것 같으냐? 비행기 회사만 가지고 있으면 망하죠. 근데 비행기 회사가 또 뭘 하겠어요? 비행기 가지고 물류도 날립니다. 그거를. 그럼 비행기 회사는 사람은 안 태우는데 물건이 더 많이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셨습니까? 예를 들면 물건이라도 상점을 내서 이 가게를 내서 파는 경우와 또 홈쇼핑을 통해 파는 방법을 동시에 하면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상점이 불리하면 가게가 불리하면 홈쇼핑이 그것을 대신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보고 파느냐 얼굴 안 보고 파느냐는 거지 결국은 잘 됩니다. 사람은 어차피 필요한 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 변화에 적응하면 슬럼프에 빠지는 일 없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은 반드시 감사 상태를 통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려고 엉뚱한 돈 가지고 하지 말고 감사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한테서 떠나질 않아요. 감사 상태는 곧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그 일은 우주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상태를 통해서 하면은 그 일은 우주가 존재하듯이 상황은 바뀌어도 가게에서 홈쇼핑으로 바뀌어도 우주처럼 그 일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존재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수 있는 그걸 존재하려면 상황은 바뀌어도 애정을 갖고 그 감사 상태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이걸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에 의해 변하고 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하는 자의식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 때문에 변하고 또 영혼으로 인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걱정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걱정밖에 할 일이 없어.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즐거움이 많은 사람은 세상 모두가 즐거움인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즐거움이죠. 다 즐거움. 근데 고민 많고 걱정 많은 사람은 다 걱정이에요. 걱정거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영혼에 의해서 변하고 영혼이 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부유한 자는 생활 또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할 것이며 영혼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 속 안에 사랑이 깃들어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 속에 건강이 깃들어 있는 자는 평생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것입니다. 영혼 속 안에 건강이 자신감 있는 사람은 평생 또 활기차게 건강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하면 되고 자의식이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